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 주시며 약속하신 우리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오시면 예수를 믿고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중요한 신앙적,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담그느냐, 침례라고 하지요. 물을 뿌리느냐, 살수의 세례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매우 형식적 논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당혹스럽고 의문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인가?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죄 없으신 분이 왜 또한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 당혹감과 또한 우리의 의문을 뒤로하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또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또한 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은 합당한 의를 이루시는 겸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은 꽤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걸으셔서 요한을 찾아가시고 세례를 베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당황해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도 말려 가로되라고 이렇게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옥신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요청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 명령을 또한 그대로 따르시는 순종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그 길들에 서서 쭉 늘어서서 예수님이 차례가 되어서 또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을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넘겨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의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의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하심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염두에 두셨고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은 죄인들을 대신하고 또한 대속하는 그러한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 사랑하면 십자가 사랑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낭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는 이제 고난의 사역을, 은혜의 사역을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피조물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겸손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남을 억누르려 하거나 남을 조정하고 지배하려고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함의 극치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겸손될 수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간혹 가다가 우리는 가장한 겸손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부족한 대로, 준비가 안 된 대로 그 사람을 대우하면 돌아서서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비난합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내가 진짜 부족하다고 부족한 줄 알았나 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가장하지 않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거기서 좌우지우지되지 않는 그 자유함이 있을 때 그 겸손은 진정으로 참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겸손으로 세례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신앙은 내 논리,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더 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상식, 내 생각, 내 체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허락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바로 이 자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도대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체면과 내 이익과 내 주장마저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려놓는 허락의 미학을 경험할 때 바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그러한 허락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그것은 아름답고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당한 의를 이루시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첫 번째로 합당한 의를 이루는 겸손이 있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임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늘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아무리 순종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실 때 비로소 하늘문은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방언 좀 하고 또한 신령한 것을 본다는 의미에서의 영적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제 온 천하에 또한 통치를 알리시고 임재하셨다는 우리 메시아의 취임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이제부터 펼쳐질 예수의 놀라운 통치의 사역, 그래서 죽음과 율법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일거에 단 무너뜨리시고 우리 직접적인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하늘 하나님의 선포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놀랍고 장엄한 시간에 왜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 같았을까요? 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은 더 적절치 않았을까요? 그러나 뭔가 좀 생뚱맞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비와 복음의 신비와 우리의 사역에 또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권능, 참된 능력은 압도하는 폭력적 힘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부드러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힘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온유에 대한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힘이 충만한 상태, 실력이 충만한 상태, 충분히 학습된 상태. 그러나 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상대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온유하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마침내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마침내 굴복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배우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래의 세계는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고래 박물관에 한번 미국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고래에 대해서 배우면 참 재밌고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고래라는 동물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대왕고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바다의 거구라고 하지요. 이 고래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자기 동료들하고 이렇게 신호를 다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한쪽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저주파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낮고 그 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파도 소리에 묻히는 듯 하지만 오히려 너무 낮은 그 소리, 낮은 진동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바다를 뚫고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또한 센 말, 우리에게 강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큰 벽들에 묻혀서 막혀버리는 소리지만 낮은 소리, 낮은 진동,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 같은 그러한 그 초저주파의 소리가 그 어느 것도 막지 못하는 상태로 흘러갈 때 거기에 진정한 소통이 있고 진정한 나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좀 더 신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성령의 오해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모든 자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는 발견하려면 두 가지의 소리를 제거할 때 들려집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이 소리들이 센지 모릅니다. SNS, 또한 핸드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또한 세상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은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그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내 욕망의 소리와 함께 같이 이제
또한 믹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내가 탈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소리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의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 성령의 소리는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소리, 내 욕망의 소리가 커져만 갈 때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왜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왜 나는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또한 욕망의 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가를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 즉시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들이 그 소리를 끄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초저주파수 같은 아주 세미한 음성이지만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둘기같이 온유합니다. 또한 대한고래의 초주파수 같은 그러한 낮은 진동의 소리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고래들이 서로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충만한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면 합당한 의를 이루시는 겸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임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기쁨의 선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적 선포였습니다. 이 음성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잘해봐, 난 힘내, 이런 정도의 그런 격려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또한 메시아적 예표, 바로 그것의 합일입니다. 첫 번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시편 2편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의 능력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은 이사야 42장에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뻐하심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할 때는 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방식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통치의 방식을 이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최종의 방식은 십자가 고난으로 죽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음성은 이제 주님의 사역의 음성이 되었고,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극심한 고난과 고독 속에서도 우리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붙들 때 마침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비로소 광야로 갈지라도, 내 삶에 어려운 고통의 쓰나미가 올지라도 하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기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뚜벅뚜벅 광야로 성령이 이끄실 때
순종하시면서 또 걸어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순종했던 그대로 내가 광야로 간다면 그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연속적으로 이루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차가운 요단강 강가에 그냥 젖은 몸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사역의 신비요 우리 기독교 사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사역적 열매가 있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바로 이 믿음, 그것 하나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침내 복음의 또한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온천교회, 어떤 교회는 다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바로 살아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거야.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점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도 전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명과 함께 우리의 삶을 표현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시는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증명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믿음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우리 이태리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아름다운 우리 부녀간의 복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라는 이런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도 몰랐습니다. 18살 유승은 선수가 한국 여자 설상 종목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아찔한 경사를 타고 내려와서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보기만 해도 이야, 위험천만한 그런 경기에서 이 어린 소녀가 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 손목에는 철심을 받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훈련을 하고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할 때마다 그 딸을 향해서 이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천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승은아, 무리하지 마라. 메달 안 따도 괜찮다. 여기까지만 온 것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쁘고 충분하다.
유승은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힘이 되었고 더 위로가 되었어요. 꼭 메달을 따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또한 탔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너는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내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기쁘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유승은 선수의 부모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괜찮다. 나 충분하다.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너무 애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남들을 정죄하고 왜 너는 이렇게 사느냐? 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받고 그래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내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확증 하나 있을 때 오히려 그 충분하다는 그 부모님들의 말씀 그것 때문에 승은이가 바로 아파트 15층 높이에서도 두려움 없이 떨어지게 하는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시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그냥 고백하기만 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실중앙교회 50주년 기념 예배 제가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온천교회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직전 그 교회였습니다. 50주년, 성경에서 50년이라면 희년을 뜻하거든요. 희년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회복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금 비정상적으로 갔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는 회복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새 출발의 이 세 가지 의미가 희년의 정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과분한 대접과 성도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함께 호텔에서 우리가 뭘 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과분하게 맞아주시는가.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풀어주심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몰랐습니다. 청빙을 받고 와 보니까 교회가 앞에 큰 분란이 있었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노예에서 치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묶은 자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푸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또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었고 마땅히 치리받아야 될 사람들을 너무 일찍 풀어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미움의 감정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이것을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풀지 않으면 풀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매우 목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공격과 또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서 3개월 만에 그것을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잠실중앙교회가 처음 있는 바로 그때부터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제가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직접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강남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담임 목사가 한 가정도 빼지 않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는 소문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 가운데 서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묶는다면 하늘에서도 묶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 더 저를 또한 챙겨주시고 그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기쁨보다도 좀 다른데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신방할 때 미성 아파트, 진주 아파트 이렇게 그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주 고층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 성도들도 살고 계셨습니다.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만나면서 축하하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둔촌동이라고 하는 송파 우리 잠실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되어서 16,000세대가 올라간 그러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이제 100살이신데 우리 조카가 그 둔촌 그 재개발된 아파트에 이제 분양권을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되어서 축하 겸 할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저도 설 세배를 먼저 드리고 이렇게 어머니 기도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세배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세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조카가 여자아이인데 이제 41입니다. 41살 됐는데 삼촌, 이 아파트 40억 해요. 이런 거예요. 30평 조금 넘습니다. 조카가 분양이 돼서 가격이 팍 오르니까 제가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축하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30평이 조금 넘는 이런 아파트가 40억이나 될까? 이런 나라라면 이 나라는 정상적이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그 16,000세대가 그 지하를 통로를 내서 얼마나 잘 만들어놨던지 그 밑에가 다 하나로 뚫려있는 거대한 주차장이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다 있는 그러한 아주 고급 기술이 단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축하할 일이지요. 우리 조카가 그 분양 가격이 비싸다고 다들 말리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딱 받자마자 바로 40억이 올라가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제일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뚝심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마냥 축하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 잠실중앙교회도 성도들이 미성, 딴, 진주 다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제 마음 가운데 분명했습니다. 그런 기쁨과 또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열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이윤 목사님께서 우리 지난주 온천교회 오후 예배 이렇게 참 은혜로웠다고 저한테 오후 예배 파일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열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제 세 자매들 그리고 그 암바라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25만 원, 그 한 달에 25만 원으로 그의 삶을 살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여기 와서 내가 예수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찬양과 간증을 보면서 뭔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조카의 그 아파트의 삶과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암바라와 청년들의 삶이 저에게 똑같이 떠오르면서 그냥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고 그냥 8시간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모르는, 그러나 그 모든 한 달에 월급이 25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 자매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신앙,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가서 세상을 뒤집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지 좋은 교회고 또한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저 차가운 요단강 강가에서 그냥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바로 그 점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25만 원의 삶이 고통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너는 나의 딸,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와서 가기 전에 아이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서 돈가스 집을 갔습니다. 부산대학 앞에 이준영 목사님 소개해서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그 돈가스 집이 85번이 저 앞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85번을 기다려야지 그 돈가스를 먹을 수 있다 해서 도저히 안 돼서 바로 옆에 돈가스 집을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돈가스를 먹으면서 오히려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목사님이 꼭 이야기하는데 기죽지 마라. 이슬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기독교, 그것의 신앙은 정말 무시당하고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큰 곳이 없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기죽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40억 아파트의 역사는 없을지라도 2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그들의 삶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해야 사랑하겠다, 많은 능력을 쌓아야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만 한 분은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안바라 교회로 보내셨는지, 바로 그 케지아라는 그 목사님 딸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금식기도 하다가 천국 가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에 4년 전에 보내셨는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확증, 이것을 붙들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사실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또한 기죽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시며 우리 또 한 주간 또 우리에게 맡긴 삶 승리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40억 아파트와 25만 원의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자매들을 동시에 만났습니다. 능력으로나 열매로 봤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 또한 가치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분양권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기뻐하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저 그 고백 하나만으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세 자매가 정말 드리는 그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